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파도들이 덮쳐오고 거짓말과 많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 주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세상 그 것도 우리에게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 영의 자리에 주님 이 새벽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왕의 탄생 사무엘상하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 사랑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왕이 되자 권력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가시자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시자 사울 왕은 악령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 번뇌가 온통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논문을 또 책을 읽어보면 이렇대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에 99.3%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거 큰일인데 속이 안 좋아. 혹시 암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죠?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보면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그냥 내 마음 어딘가서부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잡념, 걱정, 근심, 염려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에 대한 교통과 소통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어두운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부정하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가 되겠나 뭐 그런 거죠. 하루 종일 번뇌만이 떠오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다윗이 뭐 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다윗 같은 훌륭한 장군이 없잖아요. 그냥 다윗을 자기 부하로 두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사울은 일평생 꿈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똥 싸는 데 가서 옷자락만 싹 자르고 저는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번뇌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온통 인생을 사로잡아 아무것도 못하고 일평생 걱정, 근심, 염려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엄청 많아져. 그래서
아침 먹고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 점심에 뭐 먹어야 되지? 점심에 뭐 먹어야 되지? 그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우셔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원치 않으니까 어쨌든 사람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버리는 걸 보고 도대체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될까 하시다가 드디어 다윗이라는 한 목동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게 면접의 기준이죠. 유일한 면접의 기준. 그건 뭐냐면 외모. 뭐 우리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요즘 회사에서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이 서류에 거기에 다 써 있어야 되는데 서류에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이 사람의 뭐 기록이 없어요 전혀. 그러고서 진짜 딱 그 사람을 아무 선입견 없이 그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질문만으로 이제 그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나 키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뭐 인간관계나 줄이나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딱 하나만 보신다. 그거는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 때 그 중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레바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요 말이 레바브예요. 레바브는 이렇게 번역하면 좀 헷갈리죠, 그죠? 쉽게 번역한다면은 레바브가 영의 자리예요. 영의 자리. 인간에게는 영, 혼, 육이 있죠. 영, 혼, 육, 그죠? 영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꽃은 혼과 꽃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육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험을 하는데 이쪽 꽃에다가는 원망, 불평, 욕만 하고 이쪽 꽃에다가는 사랑해, 사랑해 해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꽃이.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꼭 그 실험을 하죠. 그래서 식물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서 이제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 나무 막 비고 꽃게 막 장난으로 죽이고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니다. 다 마음이 있다. 그렇죠? 강아지 계속 두들겨 패면 얘 나 물죠. 이뻐해주면 내 옆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근데 마음자리, 그 다음에 물질의 자리, 육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영의 자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영자리. 그러니까 영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채로워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쁘냐, 어떤 사람이 못생겼냐. 이건 시대마다 달라요. 그죠?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무슨 박물관이 이름도 까먹었네. 모나리자를 봤는데, 지금 모나리자가 그 당시 최고 미인이었죠. 지금 여러분이 모나리자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엄청 너무 뚱뚱해요. 모나리자가. 그 당시는 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통통하면 이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다 통통하니까 마르면 이쁘다고 생각하죠. 그죠? 다 외모라는 거에 시대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죠?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을 보면 목이 길어야 미인이에요. 그래서 링을 막 끼우잖아요, 목에다가. 그렇습니다. 외모를 볼 수가 없어요. 외모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채롭고, 또 마음도 그렇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착하고 누가 못됐나? 어떻게 봐요, 마음이라는 건. 열 길 물속은 다 속속들이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는 없으신데, 영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영의 자리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다른 거는 없어요. 영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빛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자, 영의 자리에는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의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가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모양 그대로 똑같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장난을 많이 치죠. 그죠? 양말을 발에 넣고 발을 양말에다 넣고. 그러면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만 들어가요.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성경책 안 들어가요. 마이크 안 들어가요. 손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양말은 발의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발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그대로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맞아서 못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블럭 같은 거. 그럼 이렇게 우리 아주 아기들이 맨 처음 하는 장난감이 뭐냐면, 막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고, 이렇게 네모란 박스에 여기 네모, 이쪽 면에는 세모, 이쪽 면에는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블럭을 거기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쏙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 안으로 똑 들어가죠. 그게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하는 게임 같은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세모의 구멍에 네모, 동그라미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들어가죠, 그죠? 세모의 구멍에는 세모 블럭만 들어가고, 네모의 구멍에는 네모 블럭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만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영의 자리에, 마음 자리, 육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안의 영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쑥 들어가실 수 있고 마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하루 종일 다른 분 설교를 듣지만 악령이 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막 설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못 들어가요, 절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악령이 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냐면 마음 자리밖에는 못 들어와요. 생각의 자리밖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영의 자리는 못 들어요. 영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영접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구원 못 받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그 사탄 자체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지옥이라는 곳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흑화한 사탄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인간은 회개가 되잖아요, 그죠? 진짜 뭐 지금 지구상을 뒤흔드는 뭐 푸틴, 김정은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본인이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인간의 영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가시면 그냥 공허가 돼요. 텅 빔이 돼요. 없음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사람의 영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영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본다는 것이죠.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자기 관계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 살아있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마음과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영이 없잖아요. 영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자리에 성령이 있는, 살려주는 영이 있는 사람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와 관계가 소통할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조그만 손톱만한 유심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유심칩 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건 다 끊어져요. 그 유심칩이라는 것이 바로 영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핸드폰의 유심칩이 0입니다. 0. 이거 유심칩 빼면 이거 그냥 텔레비전, 뭐 인터넷 하는 기계랑 똑같아. 태블릿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유심칩이라는 걸 딱 넣으면 모든 소통이 되는 핸드폰, 연락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고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와서 눈물이 펑펑 흐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영자리에 하나님이 없으신 제가 신학대학교 박사님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 성경을 풀어내지를 못해요. 지식으로는 대단하죠. 뭐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할 때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나눔과 베품이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해요. 다 꿍쳐놓고 있었던 거야. 주머니에 돈이 있고 주머니에 다 뒷주머니에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꿍쳐놓은 것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든 이걸 믿고는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의 지식과 상식으로 막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우리 대부도 제부도 갈 때 물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잠깐 길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홍해바다 모세길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 성경을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주 똑똑한 짐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그런 거 다 안 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과 들어 쓰시지 않는 사람의 한 가지 기준이 뭐냐?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 하나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 그죠? 그래서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자로 뭐냐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을 접대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리셉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대 만찬, 뭐 접대, 환영, 웰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이건 다른 겁니다. 뭐 미국이 있는 거 아는데 미국 안 갔다 온 사람 많죠.
그런 거랑 똑같죠. 하나님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하고 다른 말인데, 자,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자,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한 것, 그 영접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영접이란 두 손 들고 옷이 없어서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옷이 없어서 하면서 찬양을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도 영접 아니에요. 영접이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입신의 상태, 신비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영접이냐? 이런 거 영접 아닙니다. 영접이란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아주 귀중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섬기고 잠자리를 살펴주고 뜨거운 물을 데펴주고 이런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뭐냐? 항상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영접. 자, 그럼 영접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영접의 반대말은 무시, 멸시, 아무 관계 없음, 상관하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들어오시는 단어가 있죠. 영접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사랑. 왜냐?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항상 같이 밥 먹고 싶고 항상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5가지. 그 인정하고 칭찬하고 스킨십하고 봉사하고 뭐 있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에 빠진다면 이렇게 이런 언어들이 자기 몸에서 온통 쏟아져 나오는 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접대를 해. 밥 먹었나? 밥 먹으셨어요? 잠자리가 편안하신가? 방이 따뜻한가?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커피 한 잔 내드릴까? 환기는 잘 됐나? 이걸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뭡니까? 폴링 인 러브죠. 사랑에 빠진 상태. 그죠?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영접이라는 걸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해.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되게 맛있네.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은 왜 먹었나 밥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죠. 그래서 사랑이란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항상 같이 먹고 싶고 항상 이야기하고 싶고 항상 보고 싶고 항상 섬기고 싶은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윗. 다윗이라는 말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히브리어 도드라는 말에 이제 모음에 자음을 붙이잖아요. 도드가 사랑이에요. 거기다 자음을 붙이면 다윗이 돼요. 다윗. 다윗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란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냥 다윗이.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냐? 다윗과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편 150편의 거의 대부분을요 다윗이 썼는데 언제 썼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썼어요.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면서 10수년을 도망 다니면서 매일 하나님 생각을 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접.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특별히 희한한 어느 날 뭔가를 하는 행위,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신비로운 뭔가를 하는 행위랑 영접이랑은 아무 상관없고, 영접의 핵심은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앞에 써 있는 글자 영원이죠. 영원. 그죠? 항상,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래서 영접이란 뭐냐?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기도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도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기도하고, 먹으면 먹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런 제도가.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 집에 이렇게 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성미 주머니에다가 쌀을 11조를 담아요. 그래서 생쌀을 그 성미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교회 뒤편에 가면 옛날에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성미를 교회에다가 이제 붓습니다. 이렇게 쌀을 부어요. 그래갖고 그 큰 항아리에 물론 이제 여러 쌀이 섞여가지고 밥을 막상 해 먹으면은 밥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쌀을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누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쌀을 퍼갈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 교회 뒤편에 항상 있던 성미쌀이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렵고 힘드시면 그걸로 막 밥도 해 드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쌀을 사도 하나님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도 지금도 해요. 밥뚜껑을 딱 열고 밥이 하얗게 쫙 됐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가 주걱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해요. 저도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어머니한테 보고 배워. 밥뚜껑 열고 십자가를 그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섞죠. 이게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매사에 그냥 하나님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같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자기만 믿고 이 열차를 타재. 그래갖고 제가 우리 어머니만 믿고 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칙칙칙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차가 도는 순간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우리 엄마 진짜 예수쟁이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7살인가 8살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그냥 부지불식간에도 취해가 나와. 그냥 매사 하나님 생각이야. 쌀을 사면 하나님 생각, 사과 사면 하나님 생각, 밥을 하면 하나님 생각, 설거지하면 기도하고. 이 사람이 뭡니까? 다윗들이에요. 다윗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 제가 어저께 월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막 정비를 하고 뭐 이제 다음 주 준비도 하고 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아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아내가 뭐 바빠가지고 늦게 온대. 그래갖고 점심을 누구랑 먹지? 누구랑 점심을 먹을까 하다가 굶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밥을 먹을까? 저 사람이랑 밥을 먹을까? 이 사람이랑 연락해서 밥을 먹을까 하다가 결국 아무한테도 전화를 못하고 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밥을 먹자 그러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갑자기 전화해서 방해하는 것도 같고 뭐 그래갖고 결국엔 이제 전화를 못하고 그냥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이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내밖에 없구나. 그래서 몇 시야 도대체? 다 7시까지 한 끼도 안 먹고 기다렸다가 우리 아내가 와갖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제일 편해.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마음이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구랑도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고 할 때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내가 사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뭐 5대 기독교인, 6대 기독교인 뭐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 된다.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하나님과 진실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을 성지순례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도를 안 보고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순간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더 믿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여, 그런 사람 되어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